가정, 자녀, 하시는 사업, 직장, 기도하는 제목 모든 계획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렇게 비바람이 칠 때는 겁이 나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을 정도로 사실 대포 몇 방에 사람이 무서워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키게 되면 온 세계가 벌벌 떱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때쯤 오는 태풍을 좋아합니다. 태풍이 오면 그동안만큼 어떻습니까? 시원하니까. 땀은 포기한 지 오래됐고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TV에서 건강 관리를 할 적에, 샤워할 적에 찬물로 하라 그래요?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하라 그래요? 미지근한 물로 하라 그래요. 근데 당장에는 찬물로 하게 되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제가 찬물로 해보고 미지근한 물로 해보니까 찬물하고 돌아 나오면 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찬물로 몸을 식히면 내 속에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사람 몸의 체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몸이 속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저는 샤워하고 나오는 순간에 땀 흘리고 있어요. 근데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로 하니까 내 속의 온도나 내 겉의 온도가 비슷하니까 샤워하는 순간에는 별로 시원하다라고 못 느끼는데 나올 때 땀이 안 나요. 다 아는 사실을 그래, 그렇게 중요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냐고 저한테는 억수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샤워할 때는 보일러를 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니까 좀 덜 덥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하도 더워가지고 요즘 주일날 되면 저는 혼자 조용하게 3층으로 내려옵니다. 3층으로 내려와가지고 3층 제 목양실 설교하는 바닥에다가 맨 땅에 잤거든요. 자니까 소파에서 자는 것보다 더 시원하더라고. 왜냐하게 되면 내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더운 것은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자는 것하고 소파에 자는 것하고 침대에 자는 것하고 내가 자보니까 올라가는 만큼 더 덥더라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상식적인 말씀하시니까 다 아는 거는 뭐 그래 말씀하시느냐 하는데 안 상식인 하나님 말씀 제가 물어봐야지. 로마서 6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어려워지지요. 로마서 6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금방 그런 상식적인 것을 말로 대답하느냐, 말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전부 다 저를 다 쳐다보시더니 6장의 말씀 뭐냐, 무슨 말씀이냐 물어봤더니 전부 다 그냥 유구무원이면서 고개를 숙이고 6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고 있습니다. 6장이 어떤 내용이지요? 6장이 뭐라고요? 이 말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6장의 내용은 죄는 죽었답니다. 죄는 죽었다요.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우리가 예수님과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장례 치렀다. 무엇을? 죄를. 그 죄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장례 치렀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7장입니다. 7장. 7장에서 또 지나갔다 싶었는데 또 나타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계속 나옵니까? 7장에서. 앞에 4장, 5장, 3장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음 주부터 로마서 1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 나왔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놔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아는 놔두라 가니까 걔 대고 울리고 가만 놔두면 더 시끄러울 거를. 지금마다 부르고 지금마다. 자, 지극히 정상입니다. 전혀 엄한 사람이 않으니까 우리 엄마도 아닌 게 왜 나를 안느냐. 내가 돌아다니는데 뭔 나를 이렇게 건드리냐. 자, 2장 3장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 계속 율법의 상징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라 그랬잖아요. 이 동네는 조용히 합니다. 이 동네는 이상하게. 근데 7장에서 율법이 또 나옵니다. 율법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4절, 5절, 6절 2번, 7절 3번, 8절 2번, 9절 1번, 12절 1번. 그런데 계명이나 또 앞에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율법 대신에 성경 읽었잖아요. 같이. 뭐가 나온다고요?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 율법과 계명은 어떤 거다? 같은 거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 율법 조문, 저를 잠시 보실랍니까? 율법 조문이 뭡니까? 율법 써놓은 책. 무슨 말씀 아시겠지요? 율법을 정해놓고 뭐를 앞에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조문이라 그럽니다. 그 책, 율법 책. 자, 앞에서 6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당연히 살았다. 할렐루야.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7장은 율법이 다시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7장은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이 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오늘 본래 본문이 12절까지인데 우리가 25절까지 읽었잖아요. 뒷부분에 가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율법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혼인제도, 당시의 결혼제도를 딱 얘기를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대부분 집안이 남편이 법을 남편이 가정을 주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7절에 보게 되면, 7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형제들아,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를 잘 압니까? 율법을 잘 알지요. 다른 말로 너희들 법을 잘 알지.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결혼법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법을 따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찌감치 남편이, 어떤 집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아침 먹는 남편이 있어요. 또 그러면은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상한 동네인데 이 동네는. 남편이 밥을 먹겠다는 밥을 안 합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아내는 아침 잠이 많아. 아침 잠이 많아도 남편이 회사 가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잠 포기하고
밥을 합니다. 근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편은 죽었어. 오늘 그 내용이잖아. 남편이 죽었어. 이 부인이 아침잠이 많아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아침밥을 새벽까지 일어나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편이 살았을 때 남편 법 따르지만 남편이 죽고 없으면 굳이 남편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오늘 율법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 이게 다른 데 결혼하게 되면 그럼 물어볼 것도 없고.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만. 이 말은 우리도 율법하고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결혼해서 율법이 죽었어. 율법이 죽었습니다. 율법이 죽으면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죄냐? 여러분 율법 자체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이 교육부 시간에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우리 자녀들 있는 가정들 때문에 저희 애도 군대 가야 되고 얼마 전 지금 계속 군대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합니다. 물론 그 사고는 저가 있었을 때 군대 사고 안 났냐? 우리 사고 많이 났었습니다. 저도 맞아가지고 보안대, 헌병대, 목사님 싸움 잘하는데 왜 맞고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쫄병이 때리고 고참이 때리면 이거는 내가 만약에 고참이 때리는데 이 밑에 하급자가 달라들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벌 중에 무슨 벌인 줄 아세요? 그게 하극상이라 그래가지고 부하가 상관을 달라들게 되면 하극상 중에 그 전쟁에서 그 사람 쏘아 죽입니다. 전쟁 시에는. 불법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번에 애가 일병이라 일병. 옛날 같았으면 2등병밖에 안 됐겠지. 나라가요. 왜 자꾸 희한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군대 요즘 군대 몇 개월 하는 줄 아세요? 19개월, 20개월 합니다. 그러니 상병 단 애들이 병장 다는 거야. 병장하고 상병하고요. 우리 여자도 잘 모르시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서울대학 나고 30살 돼도요. 2등병 입혀놓으세요. 정말 어바리 같습니다. 시키면 뭘 못해. 참 깝깝합니다. 가서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20살 돼도 병장은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서울대학 나온 애보다 지보다 형보다 훨씬 잘해.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특별히 내부 검사한다. 그러면 희한한 곳을 다 뒤져가지고 먼지를 찾아냅니다. 어디 찾아내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다 형광등이었잖아요. 형광등 위에다 손을 싹 장갑을 딱 끼고 싹 만져봐. 먼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게 아니고 우욱 떨어지잖아요. 먼지가 덩어리 확 떨어지 뿌리잖아. 그러면 옛날에 그랬어요. 먹으라 그럽니다. 우리 보고. 근데 그게 우리는 생각할 때 더럽다 생각 먹었어요. 우리 때는. 최고처럼 그래 안 했습니까? 먹었다고. 밖에 나가서 제가 있었던 데는 대관령 아닙니까? 나가서 훈련하게 되면 눈에 신발이 다 젖으면 아무리 닦아도 광이 안 나. 광을 내라는 거야. 그럼 물어볼까요? 광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군대는 가능해. 어떻게 하면 불로 지진다니까. 구두약을 덤뻑 묻혀가지고 닦아가지고 불로 지집니다. 그러면 구멍 파인데 다 메꿔져. 이게 불광이라 그럽니다. 불광. 불광. 구두를 그렇게 말립니다. 내라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라는데 이런 일을 봤나. 근데 고참대로 또 앉아. 밤새 술 마셔. 그리고 아침 점호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 희한하죠. 죽겠는데 우리는 졸려서 죽겠는데 고참들은 새벽같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새벽같이 일어나. 또 총쏘 우리보다 잘 쏘아. 그러니 여러분 전쟁 나게 되면
죽는 것은 쫄병만 죽습니다. 바바방 쏘면 벌써 고찬도 굴러서 저쪽 숨어 있어. 근데 멍때리 있으면 누가 다 이등병이라. 뭐 서울대학 나오니 연구대 나오도 뭐합니까? 꼼짝 못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때리는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저 때보다도 덜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체력이 약해서 애들이 죽는 거야. 슬픈 일이지. 그런데 때리면 때렸지. 여러분 뉴스 보셨지요? 고참들이 가래침 뱉어가지고 핥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고통스럽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발가벗겼습니다. 완전히 홀딱 벗겼다고. 예수님이 희롱합니다. 그럼 홍포를 입히잖아요. 홍포가 뭡니까? 왕이 입는 옷인 왕이 입는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에서 이 뉴스 보셨지요? 예. 사형하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20살, 21살밖에 안 된 애들입니다. 얘들이. 근데 검찰에서 몇 년 구형했습니까? 30년 때렸습니다. 20살 들어가서 내 나이 돼서 나와야 돼. 그래도 죽은 부모, 그 자식의 부모는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가지고 자꾸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잘한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법 가지고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제일 잘하는 법이 뭐냐? 결혼법이지. 좋다. 바울 사도가 결혼법을 딱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남편 법 다른 사람 있나? 없지 않나? 너희들 마찬가지다. 너희들 율법하고 같이 살았다. 근데 율법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어떤 법을 따라야 된다? 새로운 법을 따라야 된다. 그 새로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 오늘 여기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 이번에 해서 애를 때리다가 애를 또 뭘 먹였다네요. 먹는데 그도 찼다는 거야. 목을. 그때가 기도가 막힌 거야. 숨을 헐떡헐떡 못 쉬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인공호흡을 시켜줬으면 살았을 텐데 예. 그를 결국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법이 없다 그러면 고참들이 쫄병을 때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때려도 이 사람이 맞아서 죽어도 내가 감옥 가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바울사도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남의 것을 탐내면 죄다. 이런 말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남의 것을 탐내고 살지 않았겠는가 이 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사실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차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 사람은 어디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좌측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법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가 오네 나는 이쪽으로 반드시 가야지 내 집이 이쪽인데
예? 그러면 나도 알게 모르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설명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일 때 막 차가 가요.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일 때는 언제 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비보호 좌회전, 이제 최근처럼 운전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최근처럼 앞에 빨간불이 딱 떨어졌습니다. 저쪽도 빨간불 딱 떨어졌어. 차들 다 섰어. 비보호 좌회전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 못 가는 거예요. 언제 가느냐? 바람 불일 때 가야 됩니다. 바람 불일 때 차가 안 올 때 어떻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아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빨간 불일 때 간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불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차도 가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차에서 운전하다 서 있잖아요. 대부분 차들이 그걸 잘 모르는, 우리 이건철님 계시니까 이건철님, 그 사람들 잘 모르지요. 사람들이 바람 불일 때 차가 안 올 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보호라고 하는 말 자체도 틀렸어요. 비보호란 말이 뭡니까? 보호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나도 동일한 세금 냈는데 네 차는 내가 보호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네 차 좌회전 받을래? 난 네 차 보호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비보호입니다. 아니 비자 보호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 한 사람은 비보호만 나오면 열받아 죽으려고 합니다. 똑같이 세금 내, 지가 사장인데 세금 더 많이 내는데 너를 왜 안 보여주노?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겠지만, 자, 다 두고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말씀에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늘 탐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물어봅시다. 율법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율법이 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A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A라고 하는 법은, A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은 성격 따라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온순한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은 법을 만들려 그러면 법이 어떻습니까? 주로 방어적이고, 근데 공격적인 사람한테 법을 만들려 그러면 법을 방어적일까요? 공격적일까요? 그렇다면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그럼 율법은 선하다 악하다? 선한 것입니다. 자,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율법은 어떻다? 거룩하다. 계명도 율법 계명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어떻다? 선하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율법을 왜 만들었을까? 율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틀어서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예? 통틀어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아닙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론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감옥을 만든 이유가 뭐냐? 선한 다수를 위한 것이죠. 그를 다른 말로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까? 율법을 우리가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 율법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것을 오늘 12절까지 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또 넘어갑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또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요? 누가 그렇단 말입니까? 누가요? 누가? 바울이지. 바울 지가. 예? 바울이 그렇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천사입니까? 사탄입니까? 천사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 사람인데요.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 치면 그가 천사입니까? 사탄입니까?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사람이 좋아할 것만 내가 늘 찾아 산다는 거야. 예? 우리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10만 원만, 5만 원만, 만 원만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수중에 5만 원이 있어. 이 사람이 정말로 돈을 안 주면 굶어 죽어.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주는 확률이 많습니까? 안 주는 확률이 많습니까? 준다고요? 성기부도 잘 안 내신 분이 계시던데. 예? 내 마음은 불쌍해서 돕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 버려요. 아닙니까? 아니냐고. 그게 바울이 자기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는 고백이라. 여기 보십시오. 23절. 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한 마음이 있고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역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확 잡아먹는다는 거야. 그래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오호라 나는 때려 죽일 놈이다. 이 말이. 이 사망이 뭐 이대로 두면 그게 율법이거든요. 이대로 두면 바울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율법 어겼으니까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죽어야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살아야 되네. 예? 바울은 천사 중에 천사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도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사로잡는다는 거야. 그러니 24절 보세요. 이 사망의 몸, 내가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 자나 여러분들 바울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건지면 바울을 건져야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거야.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보다 확 잡아먹어 버려서 자기 몸은 어떤 몸이다? 죽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런 나를 건져낼 자는 누구냐? 율법을 어기고 또 어기고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죄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 25절 내용이지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저나 여러분들이 100% 죽고도 남는데 죽은 정도가 아니고 죽고 남아 10번, 골백번 죽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범죄하면 율법은 뭐에서 죄는 어디서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예?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있다고, 법에.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 그러면 죄인 줄 모르고 살았겠지. 율법을 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잘 못 알아듣는 것인 것 같은데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의역을 합니다. 우리는 늘 죄를 안 지겠다고 하며 살지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순간 나는 주님과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어서 나의 모든 율법 따라 지은 죄는 다 어떻게? 다 장사지내졌고 나는 새로운 은혜의 법을 입어서 이 사망에 죽었던 나를 건져낼 자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죽음에서 새롭게 세움받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두 마음은 싸우는데 저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공존할 적에 바울 사도는 늘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한테 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모릅니다. 죄를 죄인 줄로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음주운전이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드시잖아.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자신 없는 사람은 아멘 하지 마세요. 예. 다 같이 아멘이지요? 예, 우리가. 그러니 저는 산에서 산불 났단 말이에요. 제일 화가 나고. 누가 불을 냈겠습니까? 예? 누가 불을 냈겠어요? 거기에 우상숭배도 촛불 켜서 해서 그 우상숭배로 올라가는 사람 아니면 담배 피는 사람 외에는 그 불을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음주운전 누가 냅니까? 예? 모릅니까? 술 마신 사람이 내지. 우리 예수님은 술 안 마시잖아요. 예? 내가 시계빵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누가 술 마시노? 술 안 마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럽디다. 내가 참 그 사람 집사 집분 죽고 싶더라니까. 예? 어느 목사님이 술 마시냐고. 술은 안 마신다고. 우리 옆집에 바로 그 목사님 술 마신대. 그래서 그건 목사입니다. 분명히 알아보이소. 예.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몰리니까 안 돼. 너 술 마시잖아. 너 집사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사나 목사는 절반이 같습니다. 목사, 집사. 예. 술 안 마셔야지. 내 몸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일로 술을 들고 들어오면 됩니까? 예배당에. 내 몸이 예배당인데 내 몸에 술을 부으면 되냐 이 말입니다. 예? 내 예수 믿기 전에 그 남아있던 버릇이 있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이겨내려고 하는 고난 아프지. 담배를 피다가 끊으려고 아프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고난입니다. 참아내야지. 이겨내야지. 주일날 그냥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도 내가 아이고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나? 쉴 수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만나러 와야지. 사람이 그 사람 보기 싫고 어려워도 와야지요. 예? 그거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늘 죄에 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죄는 죽었잖아. 율법 죽었잖아. 그 율법 때문에 또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이긴다 할지라도 또 이겨내어라 하는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유는 뭡니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입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참 이게 말씀이 좋지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육신이 늘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야.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육신 봅니까? 마음 봅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육신의 법은 자꾸 죄를 짓고 있는데 내 마음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육신을 본다, 내 중심을 본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넘어가겠다는 거야.
야, 예? 우리 늘 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도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지만 이제 죄는 죽었잖아. 율법은 죽었잖아. 자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되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끊임없이 율법, 끊임없이 할례 계속 나옵니다. 예, 지겨울 정도로 나옵니다. 수백 번 나왔습니다. 이게 왜 나옵니까? 줄여가라는 거지요. 이거를 죽이고 이기라는 거지요. 나도 이길 수 없고 너도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용사된 자로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나. 한 표대를 향해서 때로는 내가 이것에 지고 이것에 지지만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되지 않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찬양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월호 사건이 났을 적에 사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를 세워주세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배를 뭐 세웁니까?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배를 새로 세워주세요. 세워달라. 예. 어떤 애는 4층 구석에 쪼그리 앉아서 죽었다 그러고, 어떤 애는 여러분 물이 점점 차올라올 때 이런 고통이 어떨까? 예. 샤워할 때면 지금도 나는 이게 힘듭니다. 요즘 참 견디기 힘드네요. 이게 기도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머리 샤워기만 갖다 대게 되면 찬물이 확 쏟아지면 금방 숨이 멈추는 것처럼 그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 하는데 제가 회개를 좀 했습니다. 우리 애가 있는데 쟤를 제가 어릴 때 머리 감길 때 부모가 머리 감겨주잖아요. 감겨줄 때 샤워기를 갖다 대면 아빠 숨 못 쉬어서 말해서 숨 쉴 수 있다. 계속 숨 쉬어라. 참고 내고 하라 그랬어. 내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애한테. 내가 할 때 나도 숨이 멈춰 해서 나도 하면서 애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모르는데 내가 좀 미련한 짓을 했다. 네. 근데 지금 100번 내가 밥을 맨날 사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늘 죄짓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겼다가 용서하기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짓고 살아가는 참 불완전한 완벽하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건져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맙습니다. 늘 부정하고 부정한데 부패한 국회의원들을 욕할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늘 부패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외칠 적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하심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기꺼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우리가 어찌하면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모든 성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정치, 경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여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 조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아버지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기 앞서서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먼저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시